오늘 열왕기하 13장의 말씀은 다시금 이야기의 무대가 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스는 북이스라엘 예후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그 죄를 따라가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 보게 되면 아세라 목상을 다시금 두었다고 언급하는 것을 보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이미 우상 숭배가 다시금 널리 퍼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예후가 바알 신상을 부수고 바알 제사장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금 이전의 혼합주의적인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스의 아버지였던 예후가 바알의 신상을 부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는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베델과 단에 있는 그 금송아지를 제거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은 죄는 조금만 방심해도 다시금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다시금 만연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우상 숭배는 인간의 그 성공과 욕망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의 욕망과 욕심을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고 이웃을 돌보고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한 왕과 같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채울 수 있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죠. 더 편해 보이는 것이죠.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습관으로 우리의 어떤 몸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지만은 그냥 이렇게 쉽게 편하게 만드는 것은 금방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상숭배가 잠시 동안은 자기에게 즐거운 듯 보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렸을 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 아람 왕의 공격을 받아서 굉장히 힘든 매우 어려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람 왕 하사엘은 이스라엘로부터 많은 양의 조공을 받아갔고 이제 경제적으로 점점점 피폐해지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어서야 여호와스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여호와스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이 크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이 예상하기에는 어떤 다른 나라의 왕을 통하여 또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기록하셨을 것이라고 구원하셨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이후에 다시금 우상 숭배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잠깐의 위기를 넘겼던 여호와스가 다시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경험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상황이 좋아지자 금방 옛 죄악된 생활로 돌아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람 왕을 통하여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이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더 혹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와야 되었는데 고작 마병 50명과 병거 10대, 보병 10,000명만 남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잘못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회개하며 나아갈 때 다시금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라는 것이 무한한 것이 아니죠. 만약 우리가 그 기회를 남용하고 그 기회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자기의 이속만을 차리고자 한다면 그 마지막은 그 이전의 고통과 아픔보다 훨씬 더 비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다시금 믿음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여호와스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요아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은 기록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요아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또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여호와스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구원받는 것도 보았고, 하지만 다시금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 이전보다 훨씬 악하게 된 것을, 이전보다 훨씬 어렵게 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아스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죄를 답습하며 따라가다가, 우상 숭배를 따라가다가 함께 망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즉 부모의 실패가 자녀에게서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했으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으니까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신앙 인격과 삶을 물려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그 아들 요아스가 아버지의 그 여호와스의 잘못된 것을 따라간 것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연한 결과였다고 해서 그 멸망길로 따라가는 것을 가만히 두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자녀는 그 부모의 삶을 반추하며 교훈을 얻고 과오를 답습하지 않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것이 부모의 잘못된 영향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죄는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배우지 못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곧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설령 부모에게 좋은 것들을 물려받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서야 할 책임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한국교회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 서울 대형교회의 이 세습 문제를 교단이 바르게 처리하지 못하고 온전히 치료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교단이 정했던 그 세습 방지법을 스스로 무시하고 우회적으로 세습을 인정해주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왜 세습이 문제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아직도 많은 기업들은 사실은 자녀에게 세습하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습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우선의 가치는 어찌 보면 물질입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 내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최고의 것이 세상에서는 물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이 세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이 다음 세대에게, 다음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물질이 최우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과 인격을 물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들이 이슈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로는 십자가를 물려준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인간의 추악한 욕망이 담겨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대형교회 아들 목사는 자기는 세습이 싫지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십자가로 생각하며 감당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십자가이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십자가가 아니라 권력이며 물질이며 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물려받는 십자가가 아니라 결국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물려준 것을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은 내가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고쳐야 되는 것이고 올바른 신앙 양심 위에 반드시 서야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책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세상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책임지고 받아들일 교회와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온전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전의 과거에 어떠한 모습이 있던 간에 오늘 나에게 주신 그 기회를 따라 다시금 우리가 믿음 위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에게 깨끗한 양심과 선을 주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귀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으로 서기를 사모하며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